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즌 2 5번째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시편에 대한 나눔을 가질 텐데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이전보다는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더욱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시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가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1편부터 150편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이고요.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의 교훈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교훈적 성격이라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의 가르침과도 같은 흐름이고요.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시편 읽기를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다수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장소, 수많은 시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의 배경은 수많은 장소, 수많은 시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는 시편 저자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확신 등등 시편 저자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반응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슬픔과 낙심의 상황,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우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총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 시편이 나누어지는 5부분, 시편의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부분이 구약의 모세오경, 죄송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의 그 주제와 유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나누어진 5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편부터 41편까지. 두 번째 부분은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세 번째 부분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요. 다섯 번째 부분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인간 창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구원과 구속의 내용, 이 주제를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이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 또한 예배와 성소의 삶인데, 이 시편 세 번째 부분의 주제 또한 예배와 성소의 삶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요. 이 네 번째 부분은 민수기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광야와 이 땅에서의 순례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다섯 번째 부분은 신명기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이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할 때 시편의 저자들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참 많이도 고백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인데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목자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목자 하면 딱 떠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다가오겠죠. 더 가깝게 다가오겠고 더 풍성하게 다가오겠죠. 또 시편 3편 3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패라고 하는 그 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의 기능이 어떤 기능일까요? 막아주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지하면서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나눴죠. 모든 시편의 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였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환경들이 있죠.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바라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붙들어 주심을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